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항상 잔치하는 사람이 되는 길,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지금 이제 파리에서 2024 패럴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시각장애인이 뛰는 단거리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이 시각장애인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요, 가이드 러너가 필요합니다. 이 가이드 러너는 선수가 호명되면 이제 그 선수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 러너도 호명합니다. 그럼 두 사람이 같이 출발선에 서게 되고, 준비라는 호령이 있으면 가이드 러너가 출발 위치를 잡아줍니다. 자세도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출발을 알리는 총소리가 나면 가이드 러너와 함께 달려가는데, 이 가이드 러너는 선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또 뒤처져도 안 돼요. 가이드 러너와 똑같이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가이드 러너는요, 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는 선수가 최종 결승선에 다다를 때까지 그의 길을 인도해 준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거리 100m를 뛰는데 시각장애인이니까 전혀 뛸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이드 러너가 있으면 그 누구보다도 힘차게 멋지게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에 우승하면 선수도 메달을 받고 가이드 러너도 메달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이드 러너는 누굽니까? 내 인생에 내 발을 맞추고 내 호흡을 맞추고 나의 손짓, 발짓, 몸짓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출애굽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나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셔서 앞서 행하시며 나를 따라오라 하십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씀합니다. 미가서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길을 여는 자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쫓아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바로 예배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우리를 뒤돌아보십니다. 그런데 예배할 때는 누가 나를 예배하는지를 찾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벨이 예배할 때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브온 산당에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를 찾아오셔서 음성을 주십니다. 너 마음에 원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직을 수행하는데 당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 들어오려고 군대를 모집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어린 양을 취해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아이언돔을 앞세우고 우리나라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갖다 배치해서 쏴 올라오는 것마다 다 격추시키는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재지변을 통해서 블레셋 군대를 자멸하게 하시고 선히 인도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축배의 장이고 잔치의 장이다 하는 겁니다. 가장 기쁜 날,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바로 예배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그리고 가정에서 경건 예배,
이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생일은 1년에 한 번 잔칫날이에요. 자기 생일 잃어버릴까봐 달력에다가 빨간 줄로 그냥 새빨갛게 칠해놓고 이렇게 별표해가지고 거기다가 김용호 생일. 그리고는 생일 아직도 넉 달 남았지만은 아빠 달력 좀 넘겨봐요. 그럼 딱 드러나거든. 아빠 내 생일 잊지 말아요. 나는 그때 조이스틱 게임기 필요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압력입니다. 압력. 생일은 1년에 한 번 잔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갑됐다고 잔치해 줍니다. 환갑은 1년에 평생에 한 번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항상 잔치하는 사람이 태어나는, 항상. 여러분, 산수를 사는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려도 잔치를 앞두고는요, 기력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고 즐거움이 있으면요, 죽을 사람도 살게 되는 거예요. 잔치하면 흥겹고 즐겁고 풍성한 음식과 사람들의 마음에 여유를 가지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갑잔치 자기 평생에 한 번, 고이도 평생에 한 번, 산수도 한 번, 졸수, 상수도 평생에 한 번뿐입니다. 결혼잔치, 여러분 여러 번 하는 사람 있습니까? 1년에. 아니 자기 평생에 딱 한 번이죠. 집들이, 여러분 집 사는 것도 왜요? 집들이 잔치도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나. 전세 살다가 다른 전세로 옮겨갔는데 우리 집들이 한다. 참 이거 부끄러운 거예요. 전세 살다가 집 샀습니다. 그럼 우리 집들이 한다. 집들이 아니 잔치하니 와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이 잔치고 인생이 잔치를 벌일 만한 명목을 삼는 날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잔치하는 사람처럼 살래요. 우리 한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매일 하루하루 잔치하듯이 살아가라. 에가서 3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드리던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근데 그 주님의 뜻이 뭐냐면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항상 그날이 매 순간순간마다 잔치하는 삶이 된다 하는 겁니다. 항상 잔치하는 것 같은 삶을 사람들은 환경이 좋아야 그런 잔치를 할 수 있지. 아니 돈이 많아야지, 직책이 올라가야지, 인기가 올라가야지, 좋은 자동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고 그런 사람이나 항상 잔치하는 사람이지 나 같은 사람이 라고 생각하면 오해다 한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마음이 즐겁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선한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삶에 선한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선한 것들이 가득하게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삶에 어떻게 선한 일들만 가득하겠는가 하는 겁니다. 악한 일도 있죠.
곤란한 일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것을 이길 힘이 미약해 보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항상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모든 일들이 항상 선으로 바꾸어지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에 아무리 나쁜 환경과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그걸 좋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이, 그것이 시련이든 환난이든 역경이든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 선하게 바뀌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밤새는 눈물로 근심하며 걱정하며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무릎을 들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다렸더니, 여러분, 야곱이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분이엘이라고 선언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형님을 맞으러 간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 행하여 주셨어요. 그와 화해하게 하고, 그리고는 주의 평강을 받아 누리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악한 것, 모든 고통스러운 것이 다 변하여 선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이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땠느냐? 늘 잔치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요,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헌신하는데 그날이 며칠 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여러분, 삶이요, 너무 즐겁지 않아요? 그러면 고통스러운 것도 너무 즐거우면, 이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스러운 게 정말 고통스러우면,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여러분, 군대시계. 여러분, 군대시계, 2등병 때 군대시계 정말 안 갑니다. 훈련소에 있을 때는요, 시간이 금방금방 가요. 훈련 받는, 요즘은 이제 6주 훈련을 받는다는데, 6주 훈련 받는 그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냥 무슨 시간에 쑥 지나갑니다. 그런데, 자대 배치 받아보세요. 감을 때 이렇게 앉아가지고, 시계만 쳐다봅니다. 겨우 10분 지났구나. 겨우 1분 지났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지난 6월 27일 날 0시 45분에 운전 연습하겠다고 비양이 이제 차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논팽이 같은 놈이 외제차, 좋은 차 탄다고 60도로에서 157로 달렸습니다. 그 앞에 차가 이 차는 이제 도로 연수, 아무도 없는 새벽에 연수한다고 정속도로 탁 가는 데 가서 추돌했는데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렸어. 딸이 살아 돌아온다고 한다면 나는 지옥까지 갈 수 있다. 이게 아버지의 목소리. 여러분, 그 딸이 그렇게 유명을 달리하니 그 집안에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이 고통, 이 시련, 이 환난. 제가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이 뉴스를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이 어려움, 이 고통을 견디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잠언서 17장 1절에 보니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 했습니다. 22일 날 방송된 그 은영 리포트, 결혼 지옥에 잠만 자는 남편, 수다 떨기를 원하는 아내라는 제목의 방송이 있었다 합니다. 그 아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 집의 집사다. 집사. 남편 옷 다려주고, 양말 정리해주고, 팬티 정리해주고, 세탁하고, 설거지하고, 애 돌보고. 나는 이 집의 집사다. 결혼 생활이 이런 것이라면 나는 결혼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집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예수입니다.
오은영이가 아무리 그 가정 고치려고 백날 천날 별짓 다 해도 안 돼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은영이가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그도 또한 하나님께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새 생명을 얻었다면 그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그 모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해 줘야 됩니다. 예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마음이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야 된다. 잠언서 4장 23절에 하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5장 28절에 보니까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자, 남유다가 망하는데 성문을 다 불로 태우고 성벽을 다 허물어 버렸어. 그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에는 아직도 그래도 사람들이 꽤 많이 살아요. 이 사람들이 농사를 짓습니다. 가을거지, 봄거지 해가지고 밀을 수확하고 보리를 수확하고 콩을 수확하고 수확해서 창고에 갖다 놓으면 이웃나라에서 쳐들어와서 다 뺏어갑니다. 왜? 성벽이 없으니까. 성문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명령을 받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달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가 하루는 이제 자기를 수행하는 수행원 몇 명을 데리고 밤중 깊은 밤에 골짜기 문을 지나갑니다. 용의 샘문을 지나 거름문으로 가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조사합니다. 성벽은 완전히 무너져 있고 문들은 다 불타 있습니다. 계속해서 샘문과 왕의 연못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짐승이 타고 갈 만한 길이 없고 돌가살이어서 거기서 내려서 도보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세웠습니다. 도발라시, 산발라시죠. 산발라시 그냥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여러 계획을 세우는 가운데 빨리 성벽을 완성해야 되겠다 해서 24시간 불가동해서 성벽을 세웠습니다. 성벽을 세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저녁에는 문을 닫고 문을 지킵니다. 그러니 외적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도적대, 강도가 쳐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농사도 안 짓고 털렁털렁 놀다가 야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도둑질 해가지고 오자 하고 왔던 그 강도 패거리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을 노략질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예루살렘이 어떤 성이 됐느냐? 이제는 존귀하고 아름다운 처녀성 같은 성이 됐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제어할 수 있는 담과 문이 세워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면 내 마음에 있는 감정과 욕망이 나를 이끌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이 사람 아주 불행한 사람 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우연치 않게 우리 집사람이 보는 그 드라마를 봤는데 한 대학생이 이렇게 채팅 앱을 통해서 한 여자를 만났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다 그렇잖아요. 그 앱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그 만나가지고 결국은 이제 호텔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요, 이 여자는 결혼한 여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그 앱을 통해서 여자가 사람을 만나게 하고 첫 번째부터 사진을 쫙 찍어서 그 사람을 겁박해가지고 3천만 원 돈 뜯어내요. 이게 이 부부가 주로 하는 일이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그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 거기에 담보로 맡겨지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거기서는 변호사가 정말 지혜로 이 남자를 구해줬습니다만 세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번 낙인 찍히면 그 남자는 평생 그 올가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벽이 있을 때, 내가 이런 앱을 통해서 여자를 만나서 교제하고 또 이렇게 데이트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여자의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서 그래가지고 내 인생 망치면 되겠는가 하고 좀 더 깊이 생각했다니. 마음의 문, 마음의 성벽, 그걸 세웠다면 그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농부들이 열심히 이렇게 보리를 뿌립니다. 그런데 밤새 그 악한 자가 와서 그 보리 뿌린 그 위에다가 뭘 뿌렸느냐?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좋은 밭인데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열매를 맺는 밭인데 그 밭, 그 좋은 씨에다가 가라지 씨를 뿌렸습니다. 이게 마귀 짓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마귀가 하는 짓이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데 마귀는 악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것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성문을 닫아야죠. 우리나라 코로나 왔을 때 다른 나라는 다 공항을 폐쇄합니다. 우리나라는 활짝 열었어요. 왜? 그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을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걸 우리는 몰랐던 겁니다. 특히 중국 사람들. 중국은요, 진짜 모든 문을 폐쇄했어요. 아파트 문을요, 그냥 아파트 문 전체를 밖에서 다 용접해버려서 못 나오고. 대단합니다, 중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시진핑이라고 하는 분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리고요, 그 아파트 밖에 나오면 총살까지. 참,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먹을 걸 줘야지. 대구의 어떤 할머니가 자기 집에다가 차곡차곡 쓰레기를 엄청나게 쌓아놨어.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집안에 더 쌓을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길바닥에다 쌓아놨는데 누가 종이 하나 건드리면 막 화를 내고 막 그럽니다. 나중에는 차도 못 지나가게 됐어. 그래서 이제 서구청에 가서 그 직원들이 그 할머니 설득했어요. 할머니 이거 왜 이렇게 쌓아놓으십니까? 이거 가지고 돈 좀 벌려고 그래. 그럼 저희가 이거 팔아드릴게요. 여러분, 7톤 나왔대요, 7톤. 7톤. 근데 여러분, 이게 종이가 비 맞으면 뭐가 되는 줄 알아요? 떡대요. 값어치가 없어져. 그래서 다 쓰레기로 다 갖다 버린 거예요. 말은 7톤이지만 그 이상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거 싹 치우고, 그리고는 도배장판은 싹 새로 해주고, 가구 낡은 거 딱 버리고, 새 거로 싹 넣어줬습니다. 그 할머니가, 이빨 빠진 할머니가 웃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는 문을 새롭게 해 닫았습니다. 마음의 쓰레기를 치워야 돼요. 내 마음의 쓰레기. 마귀가 우리에게 쉽게 가져다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라는 겁니다. 가인이 분노함으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결국 살인자가 됐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씀 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소홀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한 운전자가 이제 운전하면서 가는데 와서 껴들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 빵빵하고 껴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일이 벌어졌어요. 한 1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차가 와서 앞에 급정거렸습니다. 가까스로 섰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다시 또 갔어요. 그래서 이 차가 이렇게 빠져서 가는데 다시 와서 또 앞에 급정거렸습니다. 그 남자가 이제 그 외제차인데 그 앞에 세우고 그리고는 차 안에서 우산을 꺼내가지고 우산으로 이 차를 탁탁 때립니다. 나오라 이거지. 이 새끼야 저 새끼야 소 새끼야 말 새끼야 막 하면서 나오라. 근데 이 사람이 안 나가요. 옆에서 아내가 여보 나가지 마세요. 제발 나가지 마세요. 안 나가 걱정이지 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도가 지나쳐가지고 이제 그 우산으로 운전자 옆에 있는 창을 탕탕탕 때립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문을 탁 열었는데 열렸어요. 그런데요, 운전자 멱살을 잡아가지고 밖으로 빼낸 거예요. 근데 그때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뭐냐? 이 사람의 키가 190이에요. 덩치가 우리 성훈이 같아. 딱 섰는데 이 사람의 키가 얼마냐? 160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우산을 내리고 그리고는 자기 차에 가서 우산 집어넣고 주행량 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벌금 얼마 나왔느냐? 600만 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차를 다 고쳐주라. 상처, 스크래치 난 거 다 고쳐주라. 그런데요, 나 기분 나빠서 이 상태로 못 끌고 다닌다. 그래가지고 앞에 범퍼, 유리창은 뭐 닦으면 되지만 범퍼가 이렇게 탕탕 치는데 약간 이렇게 그 페인트가 벗겨졌더라고요. 왜 그럽니까? 마음의 분노. 일어나는 분노. 우리 김성찬이가 잘하는 넋두리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래서 얘가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그 생각 들 때가 많아요. 저렇게 여유를 가지고 있다니. 아빠 그럴 수도 있죠 뭐. 우리 김성원이 왜? 그거 가지고 그래요. 내가 옹졸한 놈이 됐습니다. 뭐 그거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주 옹졸한 놈이 됐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와 다툼 없이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국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의과대학 정신과 전문인 제임스 로어 박사가 PTSD의 영향을 다룬 64편의 논문 가운데서 이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분노하게 되면요, 염색체의 말단부인 텔로미어가 세포가 노화되면서 점점 짧아지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늙으면 노화가 지속되는데 확 늙게 된다. 한 번 분노할 때마다. 여러분, 제 얼굴 보세요. 제가 어디 갔더니 이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제 한 50대 되셨습니까? 머리는 좀 희끗희끗한데 얼굴은 젊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보시오, 내가 올해 한갑이요.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은 50대 초반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분노하면서 사는 사람이겠어요? 웃으면서 사는 사람이겠어요? 답이 나오죠, 그죠? 한 번 화를 내면 팍팍 늙어지고 한 번 웃으면 팍팍 젊어진다. 여러분, 웃으면서 사십시다. 웃으면서. 과로로 해서 쓰러진 사람은요, 그 피로를 회복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근데 분노해서 쓰러진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심장에 문제가 있다든가, 뇌에 문제가 있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반드시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영화 보세요, 영화. 그리고 드라마 보세요. 화 막 내다 하고 쓰러지잖아요. 끝이에요. 인생 종친 겁니다. 큰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왜? 평소에 화를 내다 보니까 이게 막
심근경색, 심장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간이 모든 오장육부가 문제가 있고, 분노하면 분노할수록 부교감계가 막 긴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드레날린, 쓸데없는 것을 막 분비를 하고, 사람 못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여유롭게 살아야 돼. 마음의 문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마음에 잔치하는 사람은 억울한 사람, 곤란 중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잠언서 18장 14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했습니다. 내가 무슨 병에 걸려도 하나님께서 이 산천초목에는 그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을 다 마련해 놓으셨다.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많은 사람들이요, 인삼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산삼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산삼 속에 있는 사포닌, 이것이 산삼 속에 들어있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있는 약초 식물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삼산 그래서 그렇지. 더덕에도요, 사포닌이 참 많습니다. 더덕도 산삼서열삼입니다. 3위. 예. 그냥 허접한 인삼 먹는 것보다 나아요. 더덕이. 덜하지도.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약재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질병과 질고가 왔을 때 우리는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질병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면 그 질병이 나를 삼킵니다. 예, 제가 지난달에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그리고 건강검진 받으니까 병원에서 이제 당신 몸이 이만 저만저만 하는 그 표가 왔어요. 그런데 우리 김선혜 사모가 저를 보고, 당신은 이게 수치가 높은 사람이라고 자꾸 놀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병원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의사 선생님, 이제 그 표에 그 빨갛게 된 거, 이거 지금 수치가 좀 높은데 어떻습니까? 했더니, 이거? 괜찮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근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 이거 가지고 자꾸 놀린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 뭐예요? 내 마음에 근심이 되니까,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했지만, 내 마음에 그게 다 걸린 거예요. 근데 의사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마음이 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이 내 마음에 탁 걸려서 그게 그 수치가 조금 높다고 나왔는데 그게 뭔가 힘의 미약함을 보이는 담대하라 이게 담대하라. 너무나 억울하게 사형장에 끌려가는 자가 있으면 건져주고 처형장에 잡혀가는 자가 있으면 구해주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억울한 자를 돌보지 않고 난 모르는 일이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그 일에 발을 빼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의 삶에 발을 빼신다. 그러나 그 사람의 일에 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일에 관심을 가져주고 그 사람 옆에 같이 힘이 되어주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내 삶에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절망 중에 있는 자가 있으면 가서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권면해 주는 사람이 바로 나여야 한다. 시련 중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위로할 자가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나여야 한다. 그 사람 옆에서 쪼잘쪼잘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곤란 중에 있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 옆에 같이 있어주는, 그 곤란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의 미약함을 보이지 않도록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나의 입이 하나님의 입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환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는 힘이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넘쳐나게 되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 이름을 겁내지 않습니다. 김용호 이름은 허접하고 힘도 능력도 없어요. 그래도 좀 윤석열 정도 돼야, 김건희 정도 돼야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먹히잖아요, 그죠? 그러나 김용호가 누구냐? 그런데 여러분, 윤석열도 김건희도 문재인이도 노무현이도 기겁할 이름이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마귀는 예수 이름에 꼼짝을 못해. 스탠리 존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1971년 12월 7일 뇌졸중에 의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날은 내게 정말 낯설고 받아들이기 힘든 날이었다. 재난처럼 보이는 상황에 돌연 직면하여 인생의 갈림길에 놓였기 때문이다. 단순한 갈림길 그 이상이었다. 갈림길은 이중의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그 상황은 내게 새로운 가능성을 약속해 주었다. 그 옆에 있는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분을 강제로 고스턴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중풍 걸렸으니까. 지금은 이제 빨리 가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이때는 이게 안 되는 때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의사가 들어올 때, 선생님, 저에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명령해 주십시오.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 존슨 일어나라. 그래서 의사가, 아니 내가 베드로입니까? 응? 나한테 그런 일을 시킵니까? 그런 말 안 하려면 여기 들어오지 마시오. 간호사한테 이야기합니다. 나를 와서 혈압을 재고 이렇게 하려고 들어올 때 당신은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스탠리 존슨,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런 거 말 안 하려면 들어오지 말라. 이게 신방 오는 사람이 누군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을 시켰어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간호사도 그 방에 들어오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의사도 들어오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스탠리 존슨이 6개월 만에 병상에서 일어났는데 언제 중풍 걸렸느냐, 반신물씨였느냐,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로 가서 헌신하다가, 그리고 인도에서 이제 1973년 1월 25일 날 연명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곤란 중에 있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 신연 중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그 사람이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찾게 하도록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안양대학 다닐 때 그때 수학여행을 가게 됐어요. 그때 안양대학에서 차를 내줘가지고 34명 학생과 지도교수 박종근 목사님, 교수님 이렇게 해서 이제 완도에 가서 이제 페리 고속 배를 타고 제주도로 가는데, 그때 파랑주의보가 내려서 배가 못 뜨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요거 때문에, 돈 때문에 이 배를 띄웠습니다. 1시간 나갔어요. 1시간 나갔는데요, 회항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일생일대에 그렇게 큰 파도는 처음 봤습니다. 그 배가 엄청나게 커요. 3층으로 되어 있고요. 세월호 그 배만 해요. 그 배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해요. 배가 내렸다가 이렇게 파도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나야 겁안나? 다 겁나지. 그때 여러분, 제가 기타를 잡았는데 팜프렛에 준비한 복음성가 찬송가가 있었어요.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불렀어요. 1시간 동안 기타를 친 거예요.
네, 저기서 막 처음에 배에 탔을 때 막 학생들, 고대생, 연대생, 서울대생 저기 막 지들끼리 기타 치면서 막 노래하고 세상 노래죠. 유행하는 그때 당시 유행하는 노래죠. 그런데요, 그런 파도를 만나는 게 다 쫄아요. 와, 우리 여기서 죽는가 보다. 그런데 34명이 거기서 기타 치면서 찬송을 쫙 부른 그 학생들이 우리한테 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几十명, 한 거의 100명 이상 한 그 둘레에 앉아가지고 다 같이 찬송하는, 바라볼 건 하나님뿐이다. 여러분, 그 34명을 그 배에 태우게 하신 하나님, 600명 넘는 그 학생들 심령에 예수밖에, 그날 우리를 그 배에 태우신 하나님, 그리고 그 절망 중에 그들로 하여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게 하고 신앙을 굳게 했던 그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여러분의 보냄을 통해서 좌절과 곤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기쁨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성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면 약속하셨네요.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을 받아들여야죠. 은사를 주시면 약속하셨네요. 그 은사 주신다 하셨으니 마음은 활짝 열고 은사를 받아들여야죠. 여러분, 은혜를 주신다 하셨습니다. 소망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혹시 질병과 질고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심령에게 치료의 광선을 바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땅에 기름진 복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그 복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나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해야 되죠. 충만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테니스텐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문둥병에 걸려서 시력까지 잃게 돼서 맹인이 됐습니다. 매일매일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 자살하고 싶은데 자살할 수가 없어. 여러분, 정신만 온전한 거예요, 정신만. 그런데 이 온전한 정신으로 여러분, 맹인이 됐는데 문둥병 걸렸어. 어떻게 사는? 못 살죠. 완전히 깊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여러 번 생각했어요. 어떻게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정신만 온전한 거예요, 정신만. 그러다가 은혜 가운데 다시 주님을 부여잡았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글 쓰는 법이라는 책을 사다 달라. 그리고 그 책을 읽어달라. 그래서 이제 지인이 그 글 쓰는 법에 대한 책을 읽어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친구가 녹음기를 가지고 자기 쓸 글을 이렇게 녹음을 했습니다. 그 녹음기를 녹음한 다음에 그 친구한테 줬어요. 그 친구가 글을 써서 그 책을 냈는데, 여러분,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깊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게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죠. 그러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쫓아갑니다. 축구장에 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90분 동안 그 열기, 그 선수들의 열기, 응원의 열기, 그 열기의 도가니에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님 쫓아서, 담임 목사님이 연대 출신인데 그 연대 농구 응원한다고 쫓아갔었어요. 와, 근데요, 볼만하더라고. 이쁜 처녀애들이 그 앞에서 막 하니까 볼만하더라고. 그거밖에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그런데 와, 연고전 펼쳐지니까요,
지식입니다. 와, 응원 소리가 그냥 꽉 차가지고 뭐라고 응원하는지 들리지 않는데 그냥 덩달아 엉덩이가 들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안 가보셔서 모르지. 여러분은 다 명문고로 안 나와서 그래. 뭐 야구로 유명하다, 축구로 유명하다, 명문고를 나오다. 명문 무슨 그런 특화된 대학 있잖아요. 그런데 나오면 응원 가면 엉덩이가 들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즐거움, 그거 농구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축구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원한 즐거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즐거움, 기쁨, 그걸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것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인생 전체가 다 잔치날, 전체가 기쁨의 날이에요. 산천초목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서 속삭이는 것처럼 들리고, 참새가 아침에 지저귀는 소리도 나 들으라고 들려주는 심포니와 같이 들려요. 성령 충만.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늘 기뻐하는 삶, 잔치 같은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 옆집 애기들이 형이 동생이 싸워요. 그 이제 비 오는 날인데 그 동생 우산이 좀 안 좋아요. 그 이놈이 저 형 우산 쓰겠다는 형이 우산으로 떼찌를 했어요. 그랬더니 학교 안 간다. 이게 작은 애가 아주 그냥 용기백비합니다. 이 엄마가 왜 그러냐? 형이 우산으로 날 떼었다. 근데 형 우산이 더 멋져 보여요. 사실은 거기 무슨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우산 주라. 안 준다. 그러니까 엄마가 막 화를 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성도가 성도끼리 막 싸우잖아요. 하나님도 속상해 하시고. 그리고 싸운 성도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와 성도끼리 즐거워요. 얘네 토요일 날 되면 자기 송암 스포츠 타운 거기 놀러 갑니다. 얘가 입이 이렇게 됐어요. 나 송암에 간다? 조금 게. 나 송암 스포츠 타운 간다? 오, 잘 갔다 와. 알았어,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잔치하는 기쁨, 즐거운 기쁨, 웃으면서 기쁨 중에 소망 중에 사는 걸 하나님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